그러므로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 가운데서 청년들 청년들 데이트 비용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싸운 적이 있다. 83.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요즘 데이트 비용은 50대 50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요즘 다 더치페이 하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나눠서 내고 누가 한 사람 내고 이러지 않고 다 n분의 1 하고 지금 세대가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들어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4명이서 식사하러 같이 식당에 갔는데 한 친구가 돈을 놓고 와서 없다고 그러면 누가 좀 같이 더 n분의 1해서 더 내줘도 되잖아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안 먹고 옆에서 얘기만 하고 셋이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해도 데이트 비용을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한 30만 원 쓴다 그러면 너 15만 원 나 15만 원 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한 달 동안 같이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거죠. 딱 50대 50으로 이제 그렇게 써요. 조카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대요.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그 돈 범위 내에서 한 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 내용에 여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똑같이 50대 50으로 돈을 내는데 남자가 더 많이 먹는데 여자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지가 다 먹으면서 왜 똑같이 내야 돼?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대 50 그리고 물음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겠죠. 똑같이 내서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는 게 공평한 거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먹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물론 이제 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벌써 5차라고 그러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러고 또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 70%만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타협안으로 하위 80%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80%하고 81%의 차이가 뭐냐?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1만 원 차이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나는 1만 원 때문에 못 받고 그 기준점에서 1만 원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그 저 받는 사람과 내가 못 받는 사람 차이가 10,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면 기준점에서 몇천 원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눠줘도 욕먹게 생겼어요, 여당이. 그러니까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고 또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게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느냐. 공평, 공정, 말은 좋은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평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뭐 부모의 가정 환경을 떠나서 태어난 사람이 남성과 여성부터 다르게 태어났고요. 같은 성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똑똑하고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 생각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획일적인 거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 공정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참 문제가 생겨요. 공정을 얘기하면 우리가 불공정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공정한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공정하지 못한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얘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자꾸 율법 하다 보니까 불법이 보입니다. 불법이.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게 좀 보이면 그때부터 예민해져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율법 때문에 오히려 살릴 사람을 못 살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와 싸우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비록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용서를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을 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해지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공정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50 불공정해. 이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싸울 것밖에 없습니다. 맨날 싸워야 돼요. 세상이 자꾸 공정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상은 늘 갈등과 대립과 분열, 싸움만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공정으로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 되지 않아요.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분열이 있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밥해야 되고 똑같이 설거지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싸움 날 겁니다.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공정 그러는데 저는 일부는 맞아요. 공정해야죠. 그러나 공정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불공정 문제가 자꾸 드러나면서 싸움만 나고 대립과 이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만 무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도 필요하지만 은혜, 사랑도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공의와 은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네.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늘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성실하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는 아들이에요. 반항아예요. 희한하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둘이 있으면 하나가 꼭 그럴 때가 있어요. 둘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엇나가는 자녀들이 하나씩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는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집은 첫째 아들이 좀 그랬거든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한참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현식이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마야지. 속을 안 썩이고 사춘기 없이 잘 지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형과 나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눠줄 거 내가 나가서 살랍니다. 지금 나눠주십시오. 가서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어떤 아버지가 흔쾌히 주고 싶은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오죽하면 줘서 내보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서 보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몫을 떼서 줬습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없던 돈이 막 생기니까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막 쓰니까 사람들이 막 붙었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 돈이 다 없어졌어요. 종종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뭐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게 돼서 막 쓰다 보니까 어느새 1년 만에 2년 만에 다 써버렸다고. 그래서 거지가 됐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남들 다 사주고 다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거죠. 돈 때문에 있었던 거지 정말 나 때문에 옆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갖다 먹었다 그러겠어요. 돼지에게 주는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품꾼처럼 삭슬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을 유업을 살아계실 때 달라고 했으니 큰 실수를 했고 신뢰를 범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갔으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이러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한번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가보니 아버지는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까 나와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죠. 날마다 문 앞에 나가서 저 먼 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것만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왜 이제 돌아왔느냐고. 다 탕진하고 거지 모양으로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끌어안아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그 종을 시켜서 목욕시키고 몸을 씻기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열게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열겠다. 그리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징표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라 이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어떤 삶을 살았어도 주님께로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막 갑자기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종에게 묻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첫째 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띄워져 있는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27절 28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말을 듣고는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종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보고를 들었겠죠.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권한 거야. 그래도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받아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 같이.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와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네.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는 섬겼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잔치도 뭐 베풀어 주지도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송아지 새끼를 잡아줍니까? 송아지 새끼 다 재산이에요. 귀한 거죠. 우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다들 보면 소가 재산이잖아요. 대학 보내면 소 한 마리 팔아서 등록금 내주고 막 이랬잖아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그 자기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떼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저 송아지를 잡아줘? 나는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형제들, 자매들 뭐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왜 형을 위해서는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이게 뭐죠? 언니를 위해서는 나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게 뭐야?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죠. 우리가 첫째 아들이어도 분명히 저런 마음 가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이라면 아마 저렇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막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저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더 신경 쓰고 더 돌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버지 입장에 있을 때와 그 형의 입장에 있을 때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부모가 되면 사랑으로 값없이 주는 이 은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 해줬으니까 너 얼마만큼 일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자라도록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대단하잖아요. 사랑은, 공정은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데이트 비용 갖고 싸운다.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하면 정말 더 주고 싶고 사랑하면 더 비싼 것도 선물로 사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있고 나는 얼마짜리 받았으니까 나는 너 얼마짜리 받은 만큼은 해야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걸 다 넘어서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뭐 청년 비서관 저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 논란들 아직도 지금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급 비서관이 되려면 5급 행정고시 패스해야 돼요. 거기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5급 행정관의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거기서 1급까지 가려면 20년이 넘게 걸린답니다. 물론 20년 넘게 걸린다고 다 1급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데 아직도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이 대학생이 1급이 되는 게 맞냐. 똑같은 대학생들 청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누구는 그냥 갑자기 낙하산으로 1급이 되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막 열받은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정의 개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다 분노할 일만 생깁니다. 세상은 절대 공정해질 수 없고 또 공정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분에서는 맞겠지만 공정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정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갖고 다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람의 상처를 줄 뿐입니다. 모든 걸 깨뜨릴 뿐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장발장, 빅토르 위구의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제목은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레미제라블 영화로 상영했고 많은 상을 받았어요. 레미제라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저게 프랑스어 불어잖아요. 레미제라블. 저게 영어로 하면 더 미저러블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미제라블 뭐 비슷하죠? 예.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게, 중세 시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 과도기 아니겠어요? 혁명이 있고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던 때였어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참한 사람들은 마치 배경이 그러니까. 그러나 저 빅토르 위고 작가가 얘기하는 비참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기에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 먹을 게 없어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 감옥에 살아요. 19년.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당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빵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5년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했어요. 저 사람 그 당시는 다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힘들게 살았죠. 저때 자베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검사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법으로 사람들 다스려야 된다. 사람들은 너무나 원래부터 본질상 악한 존재다. 그러니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 번 저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비록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 감옥살이를 살았지만, 그가 출소했을 때 자베르 저 경사는 분명히 장발장이 또 범죄할 거다. 그리고 장발장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이제 그렇게 출소했는데 어디 가서 잠잘 데도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 신부님이 그를 데려다가 집에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 집에서 먹고 씻고 그리고 잠을 재워주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그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그 식탁 위에 금촛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초를 키워야 되니까 밤에. 그 금촛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잠잘 때 금촛대를 가지고 도망쳐 나갑니다. 훔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맨날 그 집에서 살 수는 없고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훔쳐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바로 잡혔어요. 잡혀서 신부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신부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경찰들에게 이거는 내가 주어서 보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만약에 훔쳐서 또 갔으면 아마 평생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살아야 됐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죄를 범한 거니까. 장발장은 그 신부님의 베풀어준 은혜와 용서 앞에 녹아졌어요. 변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이 소설에서 빅토르 위그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게 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다. 19년 동안 감옥에 넣었다가 들어갔다 나와도 또 훔치잖아요. 빵 하나 훔쳤는데 그거 감옥에 넣었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러면 하지 마야지. 내가 19년 동안 빵 훔친 것 때문에 감옥 갔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야지. 그런 동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랑이요, 은혜요, 용서다.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비참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다스려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베르 경사는 계속해서 장발장을 추적하는데요. 장발장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 앞에 자베르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자살합니다. 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냐면 저는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 다들 빈곤하게 살아가는데 윗사람들은 아주 뭐 부유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그 폭동은 다 좌절되고 맙니다.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아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빅토르 위고가 얘기하는 건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거다. 이거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저 경사처럼 죄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법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인 거예요. 빅토르 위그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철저히 성경적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 공정에 있지 않습니다. 원칙에 있지 않아요.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을 딱딱 자르다시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고 잘못했어도 품어주고 가정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했지만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로마를 바꿨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 되기 원한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손해보고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고를 하기 원합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사고를 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져요.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자. 그러면 평화로워지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자. 은혜의 사고예요. 은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원칙은 세워야 되겠지만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